가지고 계신 교재 37페이지 봉각을 광봉각이라 자세히 해석하다 그 부분이죠. 봉각을 자세히 해석하는 대목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봉각은 하나는 뭡니까? 수렴 봉각이고 하나는 성정 봉각이 되겠죠. 거기 2번이 성정 봉각이 어디 있습니까? 42페이지가 되죠. 보입니까? 예. 42페이지 가서 페이지 37 쓰시고 그 앞에 37페이지에서는 2번에다가 몇 페이지 써야 됩니까? 42페이지. 지금 쓸 때 야무지게 써놓으세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자, 부차 봉각이 수렴 분별하야 생이종상하니 옆이 봉각으로 불상사리라. 또한 봉각이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두 가지 모양을 내지만은 수염이라고 하는 말이 오염을 따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수염 분별이라. 오염된 분별을 따라서 두 가지의 모양을 낸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염 봉각의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성정 봉각과 여의지 아니하므로 불상사리라고 하였다. 자, 봉각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봉각? 성정 봉각. 하나는 수렴 봉각. 예. 그리고 앞에서 또한 봉각이 수렴 분별하여 두 가지 모양을 낸다는 말이 무슨 봉각이에요? 수렴 봉각이죠. 이해가십니까? 뒤에 저 봉각과 더불어 해야 돼. 저 봉각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저 봉각은 무슨 봉각? 성정 봉각. 자성청정의 봉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꼭 헷갈리지 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러 보십시오. 수렴 봉각에는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이 있습니다. 예? 자, 일러 보십시오. 자꾸 그 책 보지 마시고. 수렴 봉각, 염을 오염되는 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봉각에는 지정상이라고 하는 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 예를 들면 이 판의 얘기라.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물 뜨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는 채공이고 하나는 수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끝났고 성정 봉각은 네 가지로 봅니다. 성정 봉각은 거울에 비유하죠. 여실공경, 인운석경, 법출류경, 연훈석경 그렇게 되죠. 자, 어렵거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막 진도 나가겠습니다. 운하위요 일자는 지정상이요 이자는 부사의 업상이라. 수렴 봉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정상이고 하나는 부사의 업상이고 성정 봉각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실공경, 인운석경, 법출류경, 연운석경 됐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얘기다 이겁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이 혼탁하고 이것이 두 개가 항상 섞여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정 봉각 속에서도 성정 봉각은 여실공경이나 법출류경은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혼섭되는 인운석경, 연운석경은 혼탁하다 이 말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다 이거예요.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 불멸이다. 생멸과 불생, 불멸이 항상 봉각 속에서도 서로 닉이 짜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독립적으로 자성청정이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자성청정, 성정, 봉각이라 하더라도 인훈섭경, 그 다음에 그 여실공경, 여실공경이나 법출류경 같은 경우는 이 거울을 보면은 거울 자체가 깨끗하다 이 말이고 인훈석경이나 연훈석경 거울에 비치게 되는 인연들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똑같은 거울에 표시를 하더라도 지금 조금 다음에 나올 텐데 하나는 거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맑은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에 비치는 모습이 깨끗하게 비치는 것, 이런 걸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게 이제 성정 본각의 입장이고, 지금은 수렴 본각이니까 지정상은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지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하게도 진여가 무명에 훈섭되는 모습이 부사의 업상이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제전법신이라 합니다. 부처인 중생이 이 말입니다. 예? 이 중생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제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얽힐 전자, 번뇌에 얽혀가 있는 법신, 제전법신.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법신을 뭐라고 합니까? 출전법신. 그렇죠. 출전법신, 선생님 정확하게 잘 알게 해주시죠. 출전, 번뇌로부터 해탈해서 탈출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기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다이아몬드가 이게 똥물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는데 물 들었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희한하게 중생이 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본래 부처가 왜 중생이 됐습니까? 한 생각 잘못 일으켰어. 망이 불각이라고 우리 저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일념 상응해가지고 무명하고 그 본각하고 불상응하고 번뇌하고 상응해가지고 무명하고 상응해가지고, 상응한다는 말씀을 아시죠? 서로 이게 이게 조를 맞췄다 이 말 아니에요. 뭐하고 불상응 되는 거예요? 본래 고향을 잃어버렸잖아요. 본심을 잃어버려서 허망한 생각이 돋아나서 그것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도둑놈을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부처가 망이 불각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정상이라고, 하나는 깨끗한 쪽의 입장이고 하나는 그 깨끗한 것이 어쩔 수 없이 오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정상을 밝히다. 지정상자는 위의 법력 운섭하야 여실 수행하며 만족 방평고로 파합식상하며 멸상속 신상하고 현현법신하야 지순정곤이라.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력의 훈섭에 의지해서 진실되게 여실하게 수행하여 방편을 만족하는 까닭으로 하합식상이 뭡니까? 생멸의 상을 깨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멸상속심상, 상속심의 모양을 없앤다. 그러니까 하합식상을 깨뜨리고 상속심의 모양을 없앤다 이 말은 이제 생멸상을 깨뜨린다고 하는 뜻이고, 현현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뭐라 합니까? 불생 불멸의 성품을, 자 일로 보세요. 유생유멸의 모양을, 상을 깨뜨려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불생 불멸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밑에는 출전법신이라 하고 앞에는 제전법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차의 운하의 일체 심식 지상은 계시 무명이나 무명 지상은 분리 각성하니 비각이며 비불각이라. 이 뜻이 무엇이냐? 그 까닭은 일체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의 법상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법상, 그렇게 법상종이라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의 모양 형태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그 본래 진여에는 본래 무일물이라 아무것도 없지만은 심식이 일어나는 모든 상은, 법에 일어나는 상은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겁니까? 무명업상으로부터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두 무명이지만은 그 무명은 어디를 의지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여의 본각 성품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죠. 각의 성품을 여의지 않으니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너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명과 불성을 영가 정도가의 현각 스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기신론은 제 앞 대목에서 오늘 아침에 배운 대목은 어떻다 했습니까? 불생불멸이 여생멸로 하합한다 해놨죠.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서 같이 섞여 있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비유로 하겠습니다. 여대해수가 인풍파동의 수상풍상이 불상살이나 이수비비동성이니 약풍지멸하면 동상정멸이나 섭성은 불개곤이라 여시중생의 자성청정심의인 무명풍동하나니 심여무명이 구무영상하야 불상살이나 이심비동성이니 약무무명멸하면 상속정멸이나 지성은 불개곤이라. 비유하자면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움직임에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지만은 물과 바람이 들이붙어 가지고 파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움직이는 성질은 뭐죠? 바람이다. 사람도 지수하풍 중에서 이 사람이 피가 돌고 눈을 깜짝거리고 손발을 이렇게 들고 놓고 하는 건 무슨 기운이요? 지수하풍 중에 풍 기운, 그죠? 바람 기운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죠. 예, 차가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뒤로 바람 빠지는 그 배기통이 있어야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그치고 없어지면은 움직이는 모양도 움직이던 그 바람이 없어지면 움직이는 모양도 없어지지만 그러나 물이 축축하게 젖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운제청청 수제병, 그 도인 스님의 그 19절 하나 있죠.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병에 들어오면은 물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병 속에 들어있는 물이나 똑같은 본체, 체성은 뭡니까? 습성, 젖는다는 성품이죠. 그죠? 그 얼음이 되든지 물이 되든지 뭐 눈이 되든지 비가 되든지 전부 습성은 뭐가 있어요? 성질은 젖는다고 하는 성질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물의 본체라 그러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는 이제 뭐 파도가 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와 같이 중생의 자성의 청정한 마음이 무명의 바람을 인하여 움직이나니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를 아니하지만은 딱 들어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바람하고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바람만 빠져버리면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므로 마음은 바닷물과 같으므로 이 말이죠. 만약에 무명이 없어지면은 상속이 뭡니까? 파도 아닙니까? 파도가 다 무명풍 바람이 빠져버리면 파도가 사라지듯이 이게 무명업상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중생노름하는 이런 거친 마음이나 생각의 번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생불멸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자고 파도가 잠들어 가지고 파도가 꺼졌다 하더라도 바다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혜의 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심상은 없앨 수가 있지만은 심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왜 없어질 수 없어요? 본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사의 업상을 밝히다. 부사의 업상자는 이의 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경계니 소위 무량공덕지상이 상무단절하야 수중생근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이연하야 덕이 있고라.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대 붙어 있어요? 본각의 지정상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모든 세상, 자, 저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몸뚱이를 사판이라 그래요. 이 사판인데 안쪽에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이판이 있잖아요. 예? 내가 의식이 지금 꺼져버리고 의식 불명이 됐다. 그럼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안에 의식이 끊어지면 어때요? 이 몸뚱이가 틱 자빠지잖아요. 지금 안에서 이판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이판이 이렇게 딱 들어 있으니까 손을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의식이 없으면 축 늘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안에 이판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정상 같은 게 그 지정상의 원리를 기대 가지고 바깥에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부사의 업상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지혜가 깨끗한 모양을 의지해서 일체에 수성하고 미미한 경계를 능히 짓는 것이니 이른바 한량없는 공덕의 모양이 공덕지상이 상무단절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수중생근하여 자연 상황하여 자연이 상황하여 가지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는 까닭이라. 이런 걸 갖다가 그 금강경이나 어떤 대목에서 야보스님이 일어났죠. 마하대법왕은 우리 마음의 진리의 대법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영무장이라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라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더라. 그렇지만은 수처의 현청왕이라 곳곳마다 울룰항하여 청청치죽이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저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되느니라. 예? 불수자성 수연성이니라.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지만은 무명무상 절일체라고 하는 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이로돼 그러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로다. 따뜻한 데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춥더라.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면 닭은 햇대로 올라가고 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가더라. 추운 날 이래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요 까재미나 도다리나 납작한 것들은 요 밑으로 이렇게 길고 짱어는 밑으로 또 파고 들어가겠고 날치는 위로 날라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연비의학이라 고기는 뛰놀고 솔개는 하늘을 날더라. 똑같은 축생인데도 상이 많은 것들은 새가 돼서 날게 되고 정이 무거운 것들은 행축이 돼서 소가 되고 돼지가 돼서 널브러져가 있다. 예? 부차 각체상자는 유사종대의 한이 여공등하며 유여정경이라. 부차 각체상은 깨달음의 본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진여의 모습, 우리 본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허공과 더불어서 동등하며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마음의 그 모습의 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린 것이고, 그죠? 비유를 들자면 또 뭘 해놨습니까? 거울로, 허공으로, 거울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이치를 분석해 난 거 아닙니까? 예? 여실 공경을 밝히다. 여기서는 수련본각 끝나고 무슨 본각이에요? 성정본각. 자, 일러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했는 것 한번 짚어볼게요. 이 마음의 아래아식이 각과 불각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각이고 하나는 불각으로 갈라진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과 시각이 있다. 아침 시각했죠? 시각에서는 제일 말단 생주 이멸로 따져서 불각이 있고 범부 중생들의 불각. 불각 위에는 상사각이 있고 상사각 위에는 수분각이 있고 수분각 위에는 구경각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시각을 나눠놓은 자리였죠. 그렇죠? 비로소 다시 이렇게 깨쳐 나가는 거. 본각은 지금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본각이라고 있으면 하나는 수련 본각이 있고 하나는 성정 본각이 있다. 수련 본각은 어떤 것이냐? 하나는 지정상을 의지해서 부사협상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성정 본각은 여실공경, 인운석경, 법출리경, 연훈섭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울과 저 넓은 허공에 비추어서 본각의 성정 본각을 비유로서 나타낸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네 가지냐? 운하위사냐? 일자는 여실공경이니 여실공경이니 원리일체 심경계상일세 무법가현이라 비각조의 고요. 첫째는 진실로 공한 텅텅 빈 거울이니 일체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법가히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비각조의라 깨닫고 비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 1번 그 밑에 줄을 한번 보세요. 비각조의라. 그 줄을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는 줄을 잘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원효 스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각조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뭐 요리조리 이래 가지고 고양이가 지 살피듯이 살피고 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다 이게.
차갑고 뜨거운 걸 느끼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 지각하고 뭐 이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텅텅 비가 본래 없는 것인데 한 생각 이렇게 해서 춥고 덥고 하는 것이지. 한 생각 꺼지면 싹 무색성향 미촉법이래. 조견하니까 오온이 개공하더라. 그죠? 우리는 오온이 개공이 아니잖아요. 오온이 진실이라. 각조는 비추는 주관적 지간과 비추어져서 조명할 나타낼 객관적 주객이 닿거나 물화일체가 된 그러한 상태가 이제 그 여실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객관적 대상이 있는 바가 없다는 뜻으로 공과 불공을 모두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망봉공, 신본정, 망상 본래 공하고 마음 본래 청정해서 텅 비었다 이 말씀이죠. 씨앗 자체마저도 없는데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는가. 막고래 놓고 두 번째 인훈석경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실공경은 거울 자체고 인훈석경은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모습. 이자는 인훈석경이니 위 여실굴공이라 일체세간 경계가 실어중연호대 불출불입하며 불실불개하야 상주일시민이 이 일체법이 적진실성고라. 둘째는 인을 훈섭하는 거울이니 영원한 씨앗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진실로 공하지 않다.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에 나타나되 불출 생사 경계가 그 거울에서 안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불출 벗어날 수 없던. 그렇지만은 불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에 아무리 우리가 자 거울이 여기 이렇게 서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울에 안 비칠 수 없고 거울 속에 들어가야 돼. 사실은 불출이잖아요. 예? 거울에 다 비쳐야 되고. 그래 거울에 비쳤다 하더라도 빨간 거 비치면 거울이 빨개지나요? 노란 거 비치면 거울도 노래지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죠. 험하게 왔다 갔다 하죠. 거울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경계가 비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빨갛게 되고 노랗게 되고 빨개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허망한 일체 유입 허망한 물에 어찌 보면 단풍을 빨갛게 비추면 물이 빨개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물이 빨개졌나요? 아니 달빛이 비추면 물빛이 환해졌는데 그게 물에 환한 것이 그 빛이 있어요? 없는 것이라 그죠? 예?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이르질지도 않고 무너뜨리지도 아니하여 일심에 항상 머무르나니 일체법이 곧 진실한 성품인 까닭이다. 우일체 연법에서 불능여민이 지체부동하야 구종무루하야 훈중생곤이라. 또 일체에 오염된 법이 오염시키지 못하는 바이니 지혜의 본체가 흔들림이 없어서 빈틈이 없음을 갖추어서 중생을 훈섭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에 법출리경. 삼자는 법출리경이니 위 불공법이라 추hul 번뇌에 지혜하고 이합상하야 순정명곤이라. 셋째는 장애법에서 벗어나는 거울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 장애법이라고 제가 조금 풀어서 해석해 놨죠. 무슨 장애법이냐? 번뇌애와 지혜, 예? 말하자면 공하지 아니한 법이다. 번뇌애를 번뇌장이라고도 하고 지혜를 소지장이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73페이지 보면은 번뇌애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염심의자는 번뇌애 해놨잖아요, 그죠? 염심이라고 물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한다? 번뇌애라고 한다. 자, 읽어보세요. 물뜬 마음을 귀신론에서는 6가지 조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의합니다. 집착이 아주 과도하게 딱 따라 악교처럼 붙어있는 정신 상태를 집상응염, 염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끊임없이 고통과 즐거움을 세속적인 娯락을 이렇게 표출해내는 정신 상태를 부단상응염이라고 합니다. 그 안쪽에서 소갈딱지가 좋다 싫다 좋다 싫다 미운 놈 좋은 놈 밉다 곱다 이 마음을 계속 오염된 마음을 도사리고 있는 것을 뭐라 합니까? 분별지상응염. 안에서 싫다 좋다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상응염이고 염심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위에는 불상응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아래아식. 사람이 뭐 이렇게 거의 내사 상태에서 육식이가 의식불명이다 사람 못 알아보고 누워있다 하더라도 팔식이는 그냥 있잖아요.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면 팔식이 또 작동하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무의식이 누워있었다 그 사람 죽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잠잘 때 생각 없이 이렇게 고마 잠잔다고 이래가지고 제 육식이 활동 안 하고 독도 의식만 이렇게 좀 남아있다 해서 오구 의식 없다 해서 그 사람이 영혼 가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잠잘 때 이거 뭐 의식 없다 싶어 축 늘어졌다 싶어 끌어 묻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자, 요 번뇌라고 하는 거는 그 상응심 3가지, 불상응심 8식의 이 망경계가 막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저 봉황문을 생각하면 봉황문이 떠오르고 저기 동화사 대웅전을 생각하면 대웅전이 떠오르고 부처님도 떠오르고 저기 어디지 뭐 올라올 때 그 단풍밭을 생각하면 단풍 이렇게 가로수 길도 막 이렇게 지금 막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문이기 마음대로 이렇게 망경계에서 떠가 올라가지고 좋다 싫다 판단하면서 그걸 유추해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까지 템플스테이까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십 명이 와서 공부하러 올 때까지 이 길을 찾아올 때까지 이 길이 내비게이션 따라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비량을 해서 다른 걸 견주어서 일로 오지만은 늘 다니고 우리 여기서 늘 공부하던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8식 기억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은 똑같은 길 같지만은 오늘 길은 오늘 길일 뿐이지 옛 길을 내 기억 속에서 뽑아내 가지고 오늘 길하고 이렇게 맞춰 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길이 또 끊어져 가 있으면 전에 길 안 이랬는데 이런 거는 전에 길을 기억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단 한 발짝을 걷더라도 옛 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길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밥 숟가락을 들더라도 내 전에 먹어보던 건 하나도 없어요. 전에 먹어보던 거는 기억 속에 그냥 사라져버린 아득한 것이고 오늘 먹는 밥은 오늘 이 순간일 뿐이에요. 매일 새로운 것이 돋아나요.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하죠. 저 많은 산에 잎사귀가 다 지고 이제 내년에 필 잎사귀를 지금 다 맺고 있잖아요. 꽉 차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다 진 잎사귀는 올 봄에 피었던 것이 다 졌고 내년 봄에는 또 그 많은 잎사귀가 또 돋아나요.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소나무고 대나무고 상관없고 묵은 잎사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묵은 꽃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 생각도 묵은 생각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하다 또 걸러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쩍부쩍 뛰가 오르는 것을 현색 불상응염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밀어내서 이 경계가 나오도록 하는 망심 분별을 갖다가 능견심 불상응염이라고 그러고 그걸 근원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무명업상을 근본업 불상응염이래.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번뇌애라고 한다. 번뇌애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할 때, 번뇌장이라고 할 때는 드러내놓고 형교로 얘기할 때, 예? 그다음 원효 스님도 그렇게 이제 해석해 놓으셨거든. 그다음에 그 밑에 지혜라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다른 말로는 뭐랍니까? 소지장이라 그래요. 소지장. 무명의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지장이다 이거. 지혜다 이거요. 그럼 아까 저기 오전에도 설명해 지혜니 이거는 능장세간의 자연 업질을 방해하는 까닭이다. 세간 업지는 후덕지고 여기 진여 근본지는 근본지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것도 써놔야 되겠죠. 44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번뇌애와 지혜를 벗어나고 하합상을 여의어서, 그러니까 유겸심이나 업상 있는 소지장까지 다 벗어나고 하합상을 아래아시까지 다 멸절시켜서 순박하고 깨끗하고 밝은 까닭에 그것을 성정본각 중에서 법춘리경에 비유할 수가 있다. 예? 성정본각을 네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설명해 놓는 거죠. 이런 것이 성정본각이다 이러면서, 넷째는 연훈서 경인이 위의 법춘리고라 변조 중생지심하야 영수성건하야 수염시영곤이라. 넷째는 연훈석경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법춘리경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죠? 법춘리경에 달라붙어서 말하자면 법춘리에 의지한 까닭으로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어서 하여금 성건을 닦게 하여서 인연 따라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까닭이라.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웠던 본강 얘기는 끝내고, 우리의 모습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하는 대목, 불각이 불각을 해석하겠습니다. 각은 해석이 끝났어요.